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의 일단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장 18절 이하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간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이 이루어지도록 그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죄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랬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을, 그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요약 정리한 것이 오늘 12장 하반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원래 이 죄 또 그리고 사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던 겁니다. 낯선 거예요. 이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인간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이제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이어져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또 육신의 죽음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 주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즉 우리의 죄의 행위잖아요.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 지옥을 겪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우리 인류가 겪게 된 정말 끔찍한 이 결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이러한 일단락의 말씀이면서도 단순히 어떤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정말 빗된 진리,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대 원리다. 다른 말로는 또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한 것을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이제 상반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사망이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은 들어온 것이다 그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낯설고 이질적인 것인데 그런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입장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일각에서 호응하고 있는 유신 진화론은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이제 유신 진화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유신 진화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유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 창조는 하셨는데 그 창조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진화의 과정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신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존 진화론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결합시킨 거예요. 지금 진화론은 사실 존재의 기원을 말할 수 없죠. 생명의 기원을 말할 수 없어요. 영혼의 기원, 영혼의 존재 이런 걸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입장은 뭐예요?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체를 이렇게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발달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에다가 이 창조론을 뭔가 이제 조화를 좀 시켜놓은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말이 맞고 아구가 맞는 것처럼 언뜻 보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좀 껌뻑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냐면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유신 진화론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긴 시간을 이야기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진화의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화의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수많은 생명체가 명멸합니다. 명멸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유신진화론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네요. 그럼 이게 뭔가 그죠? 결코 이 유신진화론은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은 돼 있지만 성경하고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복음 진리를 전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기 이전의 세상은 분명히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입니다. 완전한 정말 너무나 멋진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막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에스겔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여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와 오늘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우리의 스탠스를 분명히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듯하니까 이럴 것 같아 하고 우리의 호기심이나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이성의 그런 논리로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성의 논리, 성경적 논리로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이 안 넘어졌으면 안 들어올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걸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그냥 아담이 첫 스타트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아담을 모방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2절만 보면 언뜻 그렇게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아담 이후의 인류가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로 13절과 14절이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자, 13절 이번에 봅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그러죠. 사실 법이 없으면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모종의 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런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일전에 살펴보았어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 그랬죠. 마음에 새긴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것이 율법과도 같이 작동하고 있다.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죄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그런 내용을 일단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종의 율법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미로든지 범법을 했으니 사망 가운데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뭐가 지금 더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그렇죠, 그 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란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죄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 가운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좀 예를 더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산되는 경우를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저희 집도 사실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5개월 때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꼭 필요한 설명이니까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할 때 이 아이는 정말 지금 아무것도 해야 한 게 없어요. 그저 태어났어야죠.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도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맛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직접 죄를 범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죽음을 맛본다.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인류는요, 아담과 같은 범죄, 즉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요. 그죠? 우리 다 죄를 짓는 바가 있고. 그런데 그 죄와 더불어서 스스로 짓지 않는 죄라 할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죽음을 맛보는 그 이유는 뭐냐?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죄의 책임을 짊어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자범죄는 잘 알아요.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범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습에 항상 마음 아파하죠. 자, 그런데 이런 자범죄와 더불어서 어떤 죄가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기를 처음부터 죄의 상태로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나는 바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아담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이 아닌 것이고, 아담의 죄가 그 후손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그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은 이상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머리인 것이고 우리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한 덩어리. 연대의 원리예요. 한 덩어리이며 아담은 그러한 한 덩어리가 된 우리의 대표고 원리다. 그래서 이 원죄를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심지어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망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박한 호기심을 좀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창세기 보면 이제 아담 외에 뭐 또 다른 인류가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좀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죄인이 아니면 그 사람 죽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의 원리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성경의 말씀하고 맞느냐라고 할 때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우리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듯 우리에게 원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 원죄만큼 사람의 심성을 거슬리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 못마땅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묻게 하시는데 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항하기 일수입니다. 막 못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러 조용하게 좀 그럴 때는 말씀을 좀 드려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먼저는 이제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의 감정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러면 선생님 말씀처럼 한번 원죄라고 하는 게 애시당초 없었던 것처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오늘부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그럼 어떠세요? 천국에 들어갈 어떻게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자신 있다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원죄라는 게 없다. 그래,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 선생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원리에 따라서 한번 살아간다고 할 때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 원죄를 끄집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짓는 죄, 자범죄만으로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죄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수렁 속에 있는 우리가 더 수렁 속에 들어가는 이제 느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원죄의 이 진리를,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를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수렁 속으로 처박아 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원죄의 진리, 즉 연대의 원리고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되는 이 원죄의 교리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똑같은 연대의 원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구원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잘 대답하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죄의 원리가 지금 다시 한번 작동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즉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되고 대표자가 되는 것과도 같이 오실 자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되죠. 아담의 그 실체로서, 아담이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아담의 실체로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분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됩니다. 혹시 그분도 아담처럼 죄로 무너졌는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손에 땀을 쥐고 그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손에 땀을 쥐고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그 오실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아담의 실체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러니까 십자가로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아담의 불순종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자,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최초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원죄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자, 지금 아담과 같은 똑같은 원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근데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반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 그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많은 사람이 거저 살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짓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이거 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당히 우리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행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연대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됐다. 자,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똑같은 원리가 제시되고 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선 사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생명이 온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새 인류와 연대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머리가 되심으로 새 인류는 거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힌 은혜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았고 거저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하니 정말 이러한 은혜가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8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함께 연대의 원리거든요. 의롭다함을 우리가 그래서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연대하여 주신, 하나가 되어주신, 그렇게 머리가 되어주시고 대표가 되어주신 이 새 인류는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죄 용서받은 자요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거저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어떤 비결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전한 죄악과 나의 여전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연대의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대표가 되셨다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이상은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인 우리 이 이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된 것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머리이신 예수님과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슴을 두들겨야죠. 그리고 또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본질,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연대한 자로서,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이상, 대표이신 이상, 우리와 하나가 되신 이상 우리는 영원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냐, 어떻게 주님과 연대하게 되는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이걸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세례로 표현되는 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기꺼이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연대하여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6장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가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나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 또 행실로서 입술로서 얼마나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의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의심이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 못난 죄인 정말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지도했었던 한 청년의 반응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좀 납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아주 전도사 때 이제 함께 청년부 할 때 이야기인데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이 이제 던져지게 됐습니다. 오늘 밤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어떤 형제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요, 이분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이제 그 대답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조사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조금만.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을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도 더럽기 그지없는 모습이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진리는 가르쳐야죠. 진리를 가르쳤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 받았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니고요, 오직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사님 놀랍네요. 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놀랍네. 마치 처음 들은 내용인 것처럼, 처음 들은 것은 아닐 텐데 처음 들은 내용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들어왔던 내용인데, 근데 오늘 나의 죄악된 삶에 비춰보니까 어때요? 새롭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복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라고, 날마다 그러한 새로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연대하셔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요, 주님의 의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의의 순종으로 간주가 되므로 우리가 거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됨을 확신하면서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